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몸된 이 교회 안에 두셔서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합력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4년 한인 북부 수련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이곳 멕시코의 복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멕시코 사람들에게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또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더디긴 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연약한 마음과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그 일에 수고하고 동역하시는 우리 귀한 한국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과 또 듣는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2024년이 이제 다 갔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저도 벌써 비밀이지만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도 계시지만 또 시간이 빠르다는 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교훈들 중에 인생 사는 이 땅에서의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경학자들 또 모든 사람들이 입을마 말하는 것이 이제 말세의 지말, 우리가 산 이 시간을 말세의 지말, 세상 끝의 끝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19장 또 여러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을 이미 기록해 두셨고 또 그런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는 마지막 징조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 시대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정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미 정해 놓았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육상 달리기 릴레이가 있잖아요. 400m, 100m씩 4명이 나눠서 달리는 경기가 있는데 첫 번째 주자, 마지막 주자, 특별히 저 마지막 주자에게 주자를 선정을 할 때 가장 그 넷 중에서 가장 잘 달리는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만큼 마지막이라는 그 어떤 그 시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는지 다시 한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또 끝이라는 단어를 연상해 볼 때 그 마지막 주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여러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여러 성경 속에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그 삶과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경고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또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을 사는 사람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말씀일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그래서 이렇게 싹 넘어가고 있어요. 25년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다른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이 성경으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는 물로 온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제 끝을 정하셨고
그 끝은 불, 즉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물 심판 없지만 이제 하나 남아있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핵전쟁 불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그 심판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지금 이때를 거기에는 한 단어가 있어요. 준비하라. 그렇죠?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비슷하다고 말한 이유 중에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죠. 정말 세상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많은 죄들, 많은 악한 것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가득했다는 거죠.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늘 악한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특히 이제 뭐 멕시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태어난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멕시코 뉴스를 잘 안 보지만 가끔씩 보면 매일매일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생각하지 못한 그럴 정도의 그런 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노아의 때와처럼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충만한 이 시대구나. 노아 시대보다 오히려 더욱 악하고 더욱더 음란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천국에 그 다음에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한국도 전도되어지는 걸 들어보면 예전 같은 마음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또 그런 어떤 세상의 그 마지막 징조들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도 해본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좀 마음들이 좀 열렸다고 말씀은 하시던데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이 심판받는 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무관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많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일 때 자주 불러주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세상에 왜 우리가 태어났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기억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영원한 세상, 진짜 세상에 살기 위해서죠. 그 세상은 70년, 80년, 100년 이 세상이 아닌 시간이 아닌 영원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뭐 저희들도 그랬죠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금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사랑으로 저희도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고 정말 그 영원한 세상이 실제하고 그 영원한 세상이 참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게 되었고 또
공짜로 또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것, 그 다음에 육신의 원하는 소욕들, 육신의 쾌락들, 즐거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며 저희는 사실 정말 때로는 탄식도 나오고 때로는 절망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하나님의 소원처럼 우리는 그 소원을 믿고 있기에 또다시 절망 가운데서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전도를 하고 또 마음을 열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 죄가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 죄를 즐기고 오히려 실제하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말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그 자기 영혼을 가진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많이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숙제 하기 싫잖아요, 숙제.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또 특별히 이제 멕시코에 우리가 좀 있는 그 공간에서 그 그룹에서 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열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더욱 모이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상에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오직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영원한 구원을 속죄를 사실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20년 교회 다녔어요. 침례 받았어요. 뭐 그런 얘기 들 때 많이 답답해 하잖아요, 저희들. 그게 아닌데. 그래서 많은 지금 뭐 특별히 이제 멕시코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은 멕시코 사람들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와 너무너무 비슷하다. 노아의 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노아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방주의 의미가 뭐지? 그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심판이 온다. 응?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고 이 방주를 타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 대략 100년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의 일,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그것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죠. 방주 짓는 기간 동안 노아에게 띠오도 있었을 거고 소브리노도 있었을 거고 친척들이 있었겠죠. 주변 이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 방주 짓는 걸 봤겠죠. 그리고 물심판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도 먹고 마셨겠죠. 그렇죠? 그들도 결혼했습니다. 예. 그런데 노아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그리고 준비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었죠. 그렇지만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주가 완성된 후에도 그들은 방주를 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왜 멸망했을까? 방주에 타지 않아서 그렇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관심, 지금 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심판하는 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그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너 죄를 얼마나 졌어? 내가 보니까 너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다 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믿고 방주에 타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믿었느냐 그리고 믿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도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나요? 네? 죄가 많이 있어 없어? 그것이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영원히 다 끝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데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믿느냐 그렇죠? 믿지 않았느냐 그걸 통해서 천국과 지옥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세상에 모든 죄, 아담의 죄부터 영원한 죄 다 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죄, 그 죄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직장 동료나 또 멕시코 사람들 이웃이나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사실 이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고 노아의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을까? 8명 너무도 적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 시대 방주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다른 도구가 없었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 사도행전 14장 4장 12절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의 심판에서 건짐받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이 거듭나는 그 방법은 오직 이 방법, 방주에 타는 것. 그래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영혼에 대한 무관심,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 오직 이 세상 것, 보이는 것, 자신들의 삶, 육신적인 삶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말씀 여호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 많은 선지자들 시대에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이라고 스페인어로 표현하는데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다음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하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어제 막 음악 소리 막 들렸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인공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음악과 술과 그냥 세상의 일로 세상 것으로 이렇게 물들어 들어가는 좀 씁쓸한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무지한 겁니다.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바로 무관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무서운 경고를 그들도 듣고 반드시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멕시코에 또 이거 몬테레이, 또레온, 티후아나, 그 다음에 치와와, 에르모시요, 여러 북부 지역 또 여러 멕시코 지역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는 노아의 가족처럼 계속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들에게 이 방주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방주만 타면 된다. 이 방주,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바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믿음을 갖는지, 갖게 되는지를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멕시코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저도 많이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좀 소개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얼굴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 그래서 믿음을 갖는데 성경적인 믿음, 그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이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미 저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우리 시대 많은 분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 결국 무관심.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슬프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 중에 또 있었는데 그렇죠. 세상 걸 보게 되면 그냥 생각이 탁 그냥 마음을 붙잡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너무 공감하죠. 이거 잠깐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이거 이후에 내가 뭐 하지? 은퇴도 해야 될 텐데 이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야.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붙잡히면 이게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음 잡기가. 그래서 티오하나에 있다 보니까 이제 LA에 또 코로나 교회도 있고 LA 중앙교회도 있고 LA 교회도 가까이 있잖아요. 티오하나에선 국경 넘어서 한 2시간이면 LA 2시간 반 정도? 그러면 LA 중앙교회를 갈 수 있어요. LA 중앙교회 가보면 제가 이제 거기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형제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럼 그분들 이제 집에 초대해서 가보죠. 집을 보면 이렇게 내가 멕시코를 왜 왔지 그때? 왜 온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자녀들, 자녀들 보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때 안 왔다면 이런 생각 붙잡힙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면 이제 마음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그냥 그 본능적인 육신적으로 본능적인 우리의 뭐랄까 연약함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들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늘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70년, 80년을 준비했듯이 그때 준비가 잘 안 된 삶은 이 세상에서도 좀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좀 신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슷한 겁니다. 영적으로 대입해 보면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이 저 영원한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심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가꿔야 되느냐, 저 세상이 분명히 있고 이 세상에 나의 선택, 나의 결정으로, 나의 결단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휩쓸린 마음도 있지만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또 교제로서 또 전도함으로써 생활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힘든 가운데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육신적인 거 필요합니다. 올라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프리메라멘테 디오스, 이분들은 멕시코 분들은 뭐 입으로 너무 많이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그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세상 거를 보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의 그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매발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3절 4절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왜 매일매일 어제 목사님 말씀 뽑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벗어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의 소욕, 그리스도인의 3대 적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 세상 것, 마귀죠. 그죠? 가장 강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그죠? 왜? 우리의 눈은, 육신적인 눈은 세상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계속 밝혀야 세상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 눈을 덮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세상 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제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특별히 사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스승을 찾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혹시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습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나요? 때로는 그렇더라고 저도. 너무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한번 한 발짝 더 진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사실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똑같았습니다. 죄가 충만했고 세상은 혼란했고 하나님과 그 어려운 시간 중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또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의 그 시간을 이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걸 한번 좀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유익이 있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결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 무엇인지 한 4가지만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에는 이 4가지 교훈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더 확실하게 좀 적용이 되어져서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열매들이 영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 번째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죠.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 받고 지옥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 뭐 있습니까? 한 것이 있죠. 제가 그 힘든데도 일주일 참석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었고 확인했고 보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은혜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졌을까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또한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받는 겁니다. 선물로,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좀 미스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당대의 의인. 우리도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에 사는 당대의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무엇으로? 은혜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생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걸 교훈해 주시죠. 여기 물고기가 어항에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서가 하나 또 있어요. 절대로. 그렇죠? 절대라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것이죠. 사람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네. 절대로입니다. 절대 이외. 불가능입니다. 고기가 물고기 밖에서 산다? 그거는 불가능. 무슨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깐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 말씀 에베소 교회 책망의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첫사랑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사랑은 회복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이미 다 알잖아요. 내용들을 어떤 내용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느냐? 성경 강연회는 우리를 그 갈보리 언덕으로 가게 만드는 아주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가보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내가 처음 시작했던 곳. 그렇죠? 성경 강연회는 늘 우리에게 그 기쁨, 그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그렇죠? 1년이면 뭐 정말 몇십 번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집회 때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다릅니다. 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죠. 왜? 그때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연단, 훈련, 그렇죠? 그런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영원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왜 계속해서 우리가 집회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멕시코 분들 아직 그 맛을 모르는 분들은 얘기하죠. 네, 저 몇 번 들었어요. 3번 들었는데 또 들어야 돼요.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진짜 맛을 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 이 북쪽 따꼬가 맛있어요. 그건 아리나, 밀가루, 옥수수만 먹었던 분들 여기 맛을 보면 그 맛없 몇 번 먹어보면 맛을 안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도 뭐 마이스가 낫죠. 예. 뭐 사람의 기호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렇죠? 그래서 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구원받은 사람도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귀하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오면 늘 뭐 변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들어올 때 꽃나무 하나, 교회 들어올 때 모서리, 문 한 곳이 어디가 문제가 없는지, 화장실 들어가면 휴지가 하나 어디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늘 그런 것에 관심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좀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은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위치잖아요. 전도인이 아니어도 형제들도 다 그렇게 보여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달라하라 있을 때도 전에 이제 다른 여러 지역에 있을 때도 형제님들하고 늘 교제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형제님들 어찌 보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왜 우리들의 표정 하나, 그 다음에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 올 때 그래도 복장도 단정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표정도 더 환하게 웃어야 됩니까? 왜? 이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얼굴 표정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짓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또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판단하는 죄. 그렇죠? 그래서 한국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늘 앞에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무겁죠. 짐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좀 요건이기도 합니다. 도구이기도 하죠. 왜 교회 안에서 주어진 봉사가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늘 좀 우리의 삶이 형제자매 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표정으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첫 번째 받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은혜는 매일매일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좀 반성해 보는 좀 묵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이게 전도하는 일을 또 형제님들도 비슷할 텐데 매번 동일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일상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이 때로는 빠져 있고 또 나의 어떤 간절함이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설 때도 있지만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또 이 자리에 설 때도 있더라고요. 내려와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이 삶은 우리 특히 이제 전도자들 또 함께 동역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마음에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의 나된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래서 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감사함으로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감사하고 때로는 주변에서 받는 어떤 핍박들 그것도 감사이고 은혜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가족들에게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또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감사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떨어지는 것. 그렇죠?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조그만 일, 작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계속 연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교제로, 전도로 좀 관리, 좀 이렇게 단련하고 깨어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받는 감사와 은혜로 또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혹시 또 어떤 분들은 병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실패, 좌절도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기쁨,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받는다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잖아요. 눈에 병이 있어서 그도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도하는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겁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있었던 거죠. 깊은 뜻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 생기면 뭐 자동적으로 우리는 나오죠. 뭐가 나오죠? 왜 나에게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마음 드리고 내가 지금 멕시코 왔잖아요. 그럼 좀 뭔가 좀 풀어주셔야지 않냐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기억해 보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내 은혜 지금 이것도 은혜다.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고 2024년 지금 한 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이것도 은혜고 내게 기쁜 일이 있었던 것 그것도 은혜고 내가 조금 오래 잘못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그것도 은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한 능력으로 그것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마음에 좀 리프레시 하잖아요. 리프레시 하죠. 그래서 가끔은 찬양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막 이분들 좋아하는 막 쿵딱쿵딱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은은한 찬양이 우리 정서에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연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사가 우리 평생의 우리 삶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은혜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또 지금, 그리고 구원받기 전,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이후 아마 각자는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으신 지 5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지났을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루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죠. 그래서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쓴 편지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반복적으로 그랬죠. 은혜와 평강. 은혜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고 좀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늘 염려죠. 늘 불평입니다. 늘 원망입니다. 표정이 어둡죠. 늘. 그래서 왜 우리가 밝아야 됩니까?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성격적으로 밝은 사람도 있지만 예? 구원받은 이후에 또 그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받은 은혜, 감사가 많은 사람에겐 그 삶이 변하게 되고 표정이 바뀌게 됩니다. 표정이 바뀌면 말투도 바뀌겠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두 번째, 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순종이긴 한데 딱 앞에 한 단어가 있죠. 온전한 순종.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 방주를 만들기를 명령했죠.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 한 자가 더 있어요. 다 순종했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건 아니죠? 다. 우리에게 다시금 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모든 모임도 나오고. 그런데 다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가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뭐 100으로 친다면 10이었다면 지금은 20일 수도 있고 지금은 40일 수도 있고 지금은 6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거기에 달하는 것, 온전한 순종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미쳤다고. 그런 어린이들 찬양도 있잖아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그런 모든 비난, 반대, 그런 어떤 비웃음들,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은 정말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도 아니었고 30년도 아니었고 무려 100년 동안. 그렇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 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올해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시간에 노아에게 좀 배워봐야 될 삶의 태도와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1994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30년이 막 훌쩍 가버렸는데 그동안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툼도 많았고, 막 교회적으로 핍박도 있었고, 교회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가 또 2번씩이나 그냥 나눠지는 거.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다니까요. 그 제가 그 눈앞에서 경험도 해보고, 정말 그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쫓아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너무도 많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믿음 지키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그 많은 그 조롱과 비웃음, 비난 그 가운데 100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 그런 어떤 핍박들, 고통들, 뭐 세상 말로 세 발의 피, 그렇죠? 계란의 바위치기,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부끄럽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삶, 그 순종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한 삶은 우리에게 좀 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정말 노아처럼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12시 반까지 끝내야 됩니까? 11시 반이죠? 12시 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12시 반은 제가 죄송합니다. 11시 반이죠? 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적으로 증거해낼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입으로? 절대 아니죠.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예? 행함은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고 행함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거짓 사랑, 위선적인 사랑,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할 수 있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순종하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계속적으로 끝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사사기 6장, 사사기 7장, 8장 말하는 것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던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운 기드온의 300 용사들 32,000명 처음에, 그 다음에 10,000명,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300명으로 선발되잖아요. 이 300명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300명의 용사의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비록 피곤하나 따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바다 모래와 같은 군사들과 싸웠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진멸하라.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피곤했어도 다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싸웠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져. 올 한 해 아마 정말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어떤 힘든 것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 안에 서운한 것들 중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내 것,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거기를 말씀에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100%는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죠. 시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보적인 삶이고 마음에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생각나죠. 300년간 동행했고 산채로 들림을 승천한 들림을 받은 에녹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가 창세기 6장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100년 동안만 순종했을까? 100년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평생 동행했을 거예요. 950년. 에녹은 300년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오히려 노아는 더 오랫동안 세상에 살았어요. 더 기쁨이 있었으니까 세상의 삶이 더 어려움이 있었겠죠. 오히려 에녹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무촌이잖아요. 무촌.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장 가까운데 공감하시죠? 먼 사람은 없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기쁜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부부가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게 결혼 서약할 때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을 텐데 여기 따끈따끈한 분도 계시네. 대답 확실히 하셨죠? 그때 그렇습니다. 동행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모든 삶은 다 동행이었어요.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던 겁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시편 23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해 주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시간이 막 빨리 가는데 제가 이거 아마 다 아시는 걸 텐데 영상 하나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인데
어떠세요? 맞습니까? 예,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실 거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좀 참아내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막 고지, 산 꼭대기, 지금 8부, 9부 거기를 넘고 있습니다. 곧 끝이 오는 거예요. 곧 끝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게 공의, 인자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행하는 명령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죠. 네?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교훈,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영혼에 대한 열정이죠. 우리는 선교지에 살기 때문에 그거는 늘 한국보다도 더 훨씬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딱 떠올려지는 것이 뭐죠? 영혼들. 이게 감사할 일 아닌가요? 이게 전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 받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던 신앙생활을 기억해 보는데 선교지하고 다른 점 가장 1번이 뭐냐? 영혼에 대한 열정이 늘 있는 거예요.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주신 영혼인가? 그래서 막 들이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화번호 따려고 막 전화번호 잘 주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어떻든 우리에게 마음들이 열려있는 이 마음들은 저에게 큰 장점이잖아요. 저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그 마음, 그 삶 또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그때 당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오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로 물을 내리겠다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로 심판합니다. 안 믿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때 노아는 믿었던 거예요. 한 번도 세상 사람 우리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에 힘이 있다고 확실하게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진짜 있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있구나.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셨구나. 정말 실제한 천국을 내가 이들에게 소개해야 되는구나.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마지막 길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경험하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아버지. 그래도 구원 받으셨잖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친구. 그래도 구원 받았어요. 그래도 정말 강팍한
응? 친구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어요.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있고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올 한 해 나는 어떤 믿음의 방주를 만들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에게 얼마나 내가 전도를 했을까? 이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노력했을까? 어떤 믿음의 결과를 만들고 경험했을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열매, 외형적인 것도 있죠. 물론 내면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 삶이 뭐가 바뀌었지? 올해는 내가 작년보다 엄마 아빠 말에 내가 좀 성질 안 내고 짜증 안 부리고 잘 순종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에 내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전했을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다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맺어진 것이 무엇인지 또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반성과 회개가 없는 곳엔 변화와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성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없잖아요.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변화, 성장, 끝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와 반성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낙심되고 좌절될 때 이 말씀은 딱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타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멕시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 남을까? 어떤 영광, 어떤 상급이 내게 있을까?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서 이번 수련회를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노아의 때에 노아의 삶을 통해서 네 가지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것도 많이.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죠? 그죠? 입을 크게 열어야지 많은 은혜를 받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동행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어떻든 바쁘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될 때에는 그 일에 꼭 동참하시고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자님들 힘들잖아요. 직장인들이 힘드니까 어제도 이제 형님들하고 좀 교제하는 중에도 뭐 저도 그 입장에 있었으니까 멕시코에 왔을 때 눈물 흘려 보셨나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요. 여기서 막 살아보고자 노력할 때.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경험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유익이 크더라고요. 왜? 그것이 없으면 감동이 적어, 나중에. 회복이 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 힘들지만 동행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헌 부대 이미 지났어요. 24년 지났잖아요. 접어놓으세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해,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새 어떤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처럼 사는 것처럼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새해 이루어야 될 목표, 그 다음에 이제 표대 말씀도 좀 정해보시고, 교회적으로도 정할 거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좀 정해서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힘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기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계 수련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말씀과 교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며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크신 긍휼하심에 의탁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많은 육신적인 또 내적인 외적인 열매들을 맺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올해보다는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모든 수련의 일정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